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고, 오늘도 주신 말씀은 우리가 또 듣고 살아야 돼 또 하나님의 뜻이 그 안에 담겨져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우리가 무엇인지 우리가 깨달을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이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삶이 되어지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이 거기서 네게브 땅으로 옮겨가게 되는데, 여기서 거기서는 마므레 상수리 나무라고 하는 곳이지요. 오늘 말씀 맞죠? 어저께 거 맞죠? 네. 그 네게브 땅으로 옮겨서 이제 그곳에 그랄이라고 하는 곳에서 그렇게 또 지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이 가데스와 술 사이에 그날에 거주하고 있을 때, 그날 지역에 왕 아비멜렉과 이 군대장과 피골이 아브라함을 찾아오게 되어집니다. 그들이 찾아온 이유는 아브라함과 자신들 사이에 무언가 약속을 갖기 위해서, 약속을 맺기 위해서 찾아오게 되지요. 그런데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신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지요. 아비멜렉이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는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이방 나라의 왕과 군대 장관이 그리고 여러 백성들이 아브라함의 삶을 지켜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지켜보지는 않았겠죠. 처음에는 낯선 사람이 와서 어떻게 지내는지 살펴보다가 적군인지 아군인지 살펴보았겠죠. 그러다가 적군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된 다음부터는 별로 신경 쓰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얼마나 거기서 살았는지는 알 수 없지만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날 때, 계속해서 뭔가 시간이 지날 때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이 하는 일마다 잘 되어지는 것을 봤겠죠. 어떤 일을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여하튼 잘 되어지는 일들을 그들이 보면서 우리가 저와 함께 있는 것이 오히려 저와 함께 언약을 맺고 저가 믿고 있는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는 것이 낫겠다라는 생각을 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여러분, 사막에서 가장 중요한 건 우물을 팔 때 우물을 제대로 파는 게 상당히 중요하겠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언약을 맺을 때에 아비멜렉 사람들이, 백성들이 아브라함의 우물을 빼앗았다는 얘기를 하는 것을 보면, 아브라함이 우물을 했는데 그것을 빼앗았다는 이야기는 많은 우물들을 아브라함이 팠는데 그 아비멜렉의 사람들이 그걸 빼앗았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그런 일을 봤을 때, 하나하나 살펴봤을 때 너무나 일이 잘 풀려가는 것을 보게 되어지죠. 그러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23절에 네가 여기 왔을 때, 그리고 네가 처음에 와서 사라 아내를 네가 누이라고 속였을 때에도 내가 너를 후대하게 되었다. 그러니 이제는 네가 나와 내 후손과 그리고 우리 백성들과 함께 그 후대한 마음을 이 땅에 행하는 것이 옳지 않겠느냐. 그래서 우리가 서로 언약을 맺자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후대는 헤세드입니다. 친절을 베풀고 자비를 베풀고 또는 은혜를 베풀어라 라고 말할 때 이 헤세드라고 하는 단어를 그대로 쓰고 있죠. 즉, 하나님이 너에게 베푸신 그 은혜를 우리가 너에게 베풀었으니 너도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야 되지 않겠냐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방 나라와 많은 또 그 땅에 있는 백성들이 그걸 바라보면서 지금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그들은 지금 깨닫고 있는 거죠. 여기서 우리는 창세기 12장 말씀을 좀 기억해야 됩니다. 창세기 12장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얘기는 무엇이냐면, 아브라함의 복을 주시고 아브라함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을 주시겠다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의 복을 받았고 아브라함의 주변에 있었던 롯이 또한 그의 소유가 풍부해졌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소돔과 고모라 가기 전까지. 그리고 지금 아브라함과 함께 주변에 동맹을 맺었던 에스골 형제들 또한 부를 누렸습니다. 그리고 오늘 아비멜렉은 그러한 아브라함과 함께 가까이 지냄으로 그와 동맹을 맺던, 아니면 그와 언약을 맺던 간에 그
그와 함께 있어서 복을 받고자 원하는 이야기를 오늘 본문을 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2장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지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 어떠십니까? 아브라함은 아마 이방 나라, 그 나라 백성들이 이방의 신을 섬기고 이방의 신들에게 절을 하고 이방의 신들을 자신의 신으로 여겼을 때에 아브라함은 꿋꿋이 자신이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임을 계속 드러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니 이방 왕인 아비멜렉이 네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는구나 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지를 우리가 우리의 행동으로 또는 우리의 고백으로 보여주고 있는지 한 번쯤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됩니다. 또 우리는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의 삶 가운데 일하셨는지 그것을 전파하고 자랑하고 간증하고 있는지를 또 우리는 살펴봐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만 복을 누리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 복이 흘려가도록 하는 것이 또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한번 좀 고민해 봐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지를 알리고 있는지, 또한 내가 지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고 있는지를 간증하고 선포하고 나팔을 불고 있는지, 그리고 우리가 내가 받은 복을 나만 누리지 않고 복의 근원이 되어 주변도 누릴 수 있도록 일하고 있는지 우리는 한 번쯤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복의 근원이 되어지고 주변 사람들도 아브라함과 함께 지내기를 원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주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고 우리와 가까이 지내려고 하는 그러한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벌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아브라함은 아비멜렉과 언약을 맺기 전에 풀리지 않는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 풀리지 않는 문제가 무엇이냐면 25절에 아비멜렉의 종들이 아브라함의 우뭇을 빼앗은 일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네가 나랑 언약을 맺고 네가 나랑 약속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너와 나 사이에 앙금이 없어야 되지 않겠냐. 이미 나는 네가 데리고 있는 이 종들에 의해서 우물을 빼앗겼다. 그것도 여러 번. 그러니 이 빼앗긴 일에 대해서 네가 그걸 해결해 줘야 너와 내가 신뢰하고 언약을 맺지 않겠느냐. 그랬더니 26절에 아브라함이 이야기를 합니다. 누가 그 우물을 빼앗았는지 내가 알지도 못했고 또 너도 나에게 말하지 않았고 그리고 나도 누군가에게 듣지 않았다. 오늘 비로소 네가 나한테 말했으니 내가 이제 알았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은 언약과 약속을 맺기 전에 사람 마음에 있는 앙금을 먼저 풀어내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이러한 앙금이 풀어지지 않고 해결되지 않는 것 가운데 약속을 맺으면 그 약속은 깨어질 확률이 거의 높습니다. 왜냐하면 계속 사람은 살면서 불편한 모습을 보게 되고 또 내가 원하지 않는 모습도 보게 되어지고 또는 여러 가지 또 이렇게 사람의 가까이서 있다 보면 좀 좋지 않은 부분도 보게 되어집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여러 가지 생각이 밀려오지. 그러면 이미 우리가 앙금이 풀려진 상태가 아니라면 그 앙금에 의해, 그 상처에 의해, 그 감정에 의해 또 다른 것들을 추측해 나가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완전히 신뢰하고 믿음이 쌓일 수 있도록 그것을 풀어내야 더 이상 그러한 상황이 왔을 때 오해하지 않고 그러한 상황이 왔을 때도 신뢰하고 믿어주는 마음이 생길 것입니다. 어쩌면 앙금이 풀리고 믿음과 신뢰가 쌓였어도 계속 살다가 보면 부딪히게 되면 생각과 다르게 되면 결국 마음속에는 또 다른 감정이 올라오기 마련입니다. 그것이 인간관계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처음부터 그렇게 시작하고 싶지 않아 우물을 빼앗은 일에 대한, 그래서 그 일로 인해서 내가 마음에 상함이 입었던 일에 대한 부분을 해결하고 언약을 맺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지죠. 아마 아브라함은 그 우물을 아브라함이 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암양 새끼 7마리를 그대에 주면서 이 우물은 내가 판 것이다 라고 하는 증거를 삼으라고 이야기합니다. 3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30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이르되 너는 내 손에서 이 암양 새끼 7을 받아 내가 이 의무를 판 증거를 삼으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야기는 뭐냐면 이 의무는, 여러 가지의 의무는 내가 판 거다. 너희들이 빼앗아서 쓰고 있는데 이거는 너희들 게 아니라 내가 판 우물이야 라고 하면서 암양 7마리를 줍니다. 주고 그것은 나의 소유라고 하는 부분으로 지금 약속을 맺고 있죠. 그리고 그것을 아비멜렉도 인정을 하고 서로 맹세를 합니다. 그리고 그 맹세한 가운데 그곳의 땅의 이름을 부엘세바라고 이름을 짓고 있죠. 부엘세바라고 하는 것은 7 우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맹세의 7 우물이라는 건 7개의 우물을 팠는데 빼앗긴 거죠. 그러니 7개의 우물을 파는 것도 기적이고 또 그걸 빼앗긴 것도 얼마나 마음이 상했겠습니까? 그러니 그것들을 풀어내려고 하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들은 지금 2가지를 약속했습니다. 첫 번째 약속은 너와 우리 민족 가운데 서로 언약을 맺어 함께 잘 지내자는 첫 번째 약속과, 두 번째는 아브라함이 판 우물은 너의 것이 아니라 나의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약속, 이 2가지를 지금 맺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사람과의 관계가 너무나도 예민한 부분임을 좀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오랫동안의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나도 모르게 쌓여있는 마음들이 우리 안에 있다면 우리는 그 쌓여있는 마음 때문에 좋은 평가와 또는 올바른 평가와 공의와 정의롭게 판단할 수 없습니다. 이미 내 안에 앙금이 있고 내 안에 상함이 있고 내 안에 여러 가지 일들이 있다면 우리는 공의와 정의라고 하는 판단을 잃어버린 채 한쪽으로 치우치는,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해석하고 추측하고 판결하는 것을 보게 되어지죠. 그래서 지난주 금요일 날도 공의와 정의 가운데 우리가 판단하고 있는지를 한번 우리는 생각해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인간관계 속에서는 모든 마음 속에 내가 이전에 가지고 있었던 마음들을 풀어내며 다시 시작하는 마음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제는 어땠지만 오늘은 새로운 마음으로 시작하는 건 너무나 중요한 거죠. 왜냐하면 그게 그 사람을 위한 문제지만 그 사람을 위한 문제가 아니라 나를 위한 문제입니다. 그 사람은 우리에게 상함을 줬는지 해함을 줬는지 알 수 없습니다. 그리고 알지도 못합니다. 인간은 무지해서 자기가 한 행동이 옳은지 옳지 않은지 잘했는지 잘못했는지 잘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나는 그것을 저 사람이 잘했어, 저 사람이 잘못했어 라고 우리는 판단의 기준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입장에서 저 사람의 잘함과 저 사람의 못한 부분들을 판단하게 되어지죠. 그리고 저 사람이 나에게 못했다라는 생각을 우리가 판단하게 되면 그것으로 속상해하고 그것으로 기분 나빠하고 그것으로 마음이 상함을 입는 건 누구입니까? 내 자신입니다. 그렇게 인간관계 속에서 그 모든 판단은 상대방을 위한 게 아니라 나를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용서하는 것도 나를 위한 것이고 이해하는 것도 나를 위한 것이고 그 사람의 모든 부분들을 이해하고 받아주는 것도 포용하는 것도 나를 위한 삶에서 필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사단에게 속아서 내 인생을 불행으로 끌고 가지 않고 기분 나쁨으로 끌고 가지 않기 위해 발목 잡히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제 무슨 일이 있었던 오늘 우리는 새로운 마음으로 시작해야 됩니다. 어제의 감정을 그대로 가지고 온다면 우리는 오늘 어제의 감정 때문에 또다시 오늘도 우리는 불행하고 기분 나쁘고 안 좋고 잘못된 판단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서에 뭐라고 말합니까? 네가 예비하기 전에 형제와 함께 화해하고 와서 예배를 드려라 라고 하는 이야기가 왜 그러냐면 우리들이 앙금이 남아있는 상태에서 살아가는 것은 결코 우리 자신에게 유익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인간관계 안에 앙금을 풀어내는 것은 누구를 위해서입니까? 내 자신의 삶과 내 자신이 올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기 위한 나를 위한 선택임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듣고 한번 고민해 보십시오. 다른 사람에 대한 판단은 그 사람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지 아니면 내 생각과 내 기준이 그러한 판단을 내리고 있는지를 대한 생각과
그리고 그렇게 판단을 내려서 마음이 상하고 기분이 나쁘고 마음이 안 좋은 부분들은 그 상황과는 상관없이 나 스스로 나에게 주는 영향이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그것을 안다면 그러한 사단이 우리를 그렇게 올가매는 일을 우리는 끌려가지 않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해서 감정과 머리를 분리하는 가운데 좀 있고, 그리고 그렇게 일이 되어졌을 때 어제 일을 오늘로 끌고 와서 오늘의 나의 삶을 불행으로 끌고 가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왕이면 어제는 어제, 오늘은 또 다른 하나님이 나에게 주어지는 삶으로 새롭게 어제와는 다른 마음과 생각으로 살려고 노력하고 있고 싸우고 있습니다. 그래야 오늘 하는 내 삶이 행복하죠. 어제는 치열하게 또 하빈이랑 싸웠습니다. 집안에 있으니까 얼마나 지지고 볶은지 몰라요. 그런데 오늘은 또 새로운 마음이죠. 새로운 마음으로. 어저께 한빈이랑 있으면서 앙금이 있지만 이 앙금은 어제 일이고 오늘도 새로운 마음으로 새 노래로 나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어제의 기분이 오늘의 나를 망치지 않을 것입니다. 어제의 감정이 오늘의 나의 삶을 괴롭히지 않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약속을 맺기 전에 이 모든 앙금을 털고 서로의 신뢰를 다시금 회복해서 새롭게 출발하기를 원했던 것처럼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새로운 인생, 새로운 삶을 출발할 수 있기를, 그래서 오늘도 우리 자신이 행복하고 기쁘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그렇게 나아가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브라함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는지,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 백성으로 살아서 이방 나라 사람들에게 그 삶을 보여줬는지, 하나님, 이방 나라의 왕이 와서 네가 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은혜를 주셨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고백했을까요? 하나님,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살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존재임을 우리의 행위로, 우리의 고백으로 드러내고 있는지,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있는 사람임을 주변의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인정하고 알고 있고 우리가 누리는 것들이 다 하나님의 함께 하심임을 그들 스스로가 깨닫고 선포하고 있는지, 하나님, 우리의 신앙생활을 한번 되돌아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맡김의 삶을 한번 좀 고민해보고 또한 뒤돌아 점검해볼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아브라함은 하나님 모든 사람과의 그 앙금을 해결하려고 했습니다. 7개의 우물을 힘들게 팠는데 그 7개의 우물을 다 빼앗겼다면 좋은 감정을 가질 만한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아비멜렉이 찾아왔을 때 그와 그 문제를 해결하고 새롭게 하기를 원하는 그 화해의 마음이 아브라함에게 있었고,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자신의 인생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불행과 슬픔 가운데 살지 않기 위해 다시 한번 그 관계를 회복하고자 노력하고 있는 아브라함을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도 살아오면서 여러 가지 사람과의 관계 속에 쌓여져 있는 감정이 있습니다. 그것은 과거입니다. 그 과거의 삶이, 그 과거의 상처가, 그 과거의 일들이 현재 오늘 내가 새롭게 시작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려야 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삶 가운데 영향을 주어서 오늘도 나를 슬프게 하고 오늘도 나를 괴롭게 하고 오늘도 나로 하여금 불행하게 만드는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의 이 삶이 하나님의 은혜를 충분히 누리며 그 은혜 속에 행복하고 감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파전목양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